오늘 저는 이제 요나서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인 물고기 뱃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불교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선어를 가지고 법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유서 깊은 선종사찰인 천둥사의 선방 출입구에 연불시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물론 불가에서 쓰는 이 말을 한마디로 뭐로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잘 해석을 하면 뭐냐면 연불하는 자, 너 누구냐?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방에 들어가서 연불을 하는데 부처가 연불하고 있는 그 스님에게 묻기를 뭐라고 했냐? 야, 연불하는 자 너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깊은 의미를 줄 수 있고 불교인이 아닌 제가 이 말을 100%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느끼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산다고 말하는 자, 너 정녕 하나님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껐어요. 주의 성경을 읽고 산다고 말하는 자, 그러나 정녕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진정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말이 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확실한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좌표의식과 목표의식과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 자주 쓰는 말이죠. 정체성의 상실, 또 정체성을 회복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체성이라는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뭐죠?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풀이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단어가 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저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재림교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재림교인이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진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가짜의 모습이거나 누구를 따라가는 모습이거나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입는 모습들이 아니죠. 그래서 본래 자신이 가진 진짜 모습이다. 그러면 저의 진짜 모습은 뭔가? 여러분 뭐죠? 미남이잖아요. 우리 교우님들께서 이렇게 제 인터넷 설교를 어느 분에게 보내시는데 제가 미남이라는 얘기를 몇 번 했더니만은 그분이 이제 그 우리 집사님에게 얘기하기를 그 교회 목사님 진짜 미남이라고 이렇게 확인까지 해주셨습니다. 저 행복합니다. 자기가 원래 가진 모습이나 마음을 회복하거나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정체성을 상실했다. 혹은 정체성을 또 회복했다. 뭐 다시 회복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나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아마 이 세상에서 목사들만큼 많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웃는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덜 채워진 모습을 가지고 당상 위에 설 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인격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진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저희들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바로 이러한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든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은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처음 어떤 그 사랑과 그 모든 모습들, 너의 진짜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찾고 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진력하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로 돌아가서 한번 요나를 생각해 보면 요나는 지금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배를 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요나에게 너의 진짜의 모습을 회복하고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다시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요나서에서 요나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가 잃어버려진 바 되었지만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어이 뱃길을 돌리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거대한 태풍과 사람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물고기,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에 대한 집요한 사랑이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써야겠다. 근데 이 사람은 싫다고 그래. 내가 써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도망가면 쫓아가서 너 써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일을 하면 그래도 그를 잡아서 써야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가랴복음 기별 1권 35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을 뭐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들이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대단한 인격자이거나 믿음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거나 그 사람이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배반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보이는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죠.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에 그 모든 것을 두시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똑같이 소돔성 멸망의 그 선상에서 천사의 손을 잡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어느 방향을 향하여 보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구원이 결정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집요한 사랑이다. 여러분 제 표현이 맞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썼던 어떤 분의 쓴 글 가운데 보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코테이션에 넣은 건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어쩌면 당신은 작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일 없이 감사의 인사도 받지 못하면서 무명의 인물로 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바로 그곳에 당신을 보내신 것이다. 당신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실 때까지는 그곳에 머물러라. 당신이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하시면 그분이 알려주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의 당신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내버려 두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가면 다른 사람 쓰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쓰거나 또 다른 믿음이 있는 사람 쓰거나 요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나 하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망가는 요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니느웨 도성에 필요한 요나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요나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나서의 전체의 주제는 니느웨 도성의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니느웨 도성을 위하여 너를 택한 그리고 변변치 못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편벽스럽고 믿음도 덜 부족한 그 요나지만은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는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그냥 버려두시면 돼요. 살리지 않으면 돼요. 다시스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우리 병원 직원들 위한 셰프를 할 때 설교 제목으로 썼던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파괴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장미꽃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정말 수년 동안 가꾼 꽃이 있고 잔디가 있고 정말 아름답게 꾸며진 그 화원을 정말 완벽하게 파괴하는 방법, 간단해요.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1번 정답, 가만 놔두면 돼. 2번 정답, 그대로 두면 돼. 3번 정답, 풀이 있는 대로 그냥 두면 돼. 4번, 그냥 가만히 놔. 그건 가만히 놔두면 정원은 금세 사라져버려요. 요나도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무더기도 많은 노력과 권면과 사랑과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듭니다. 가만히 놔둬버리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닌 세상의 그 어딘가에서 존재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로 가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여호와께서 성경절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미 여기 등장하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시고 우리의 그 순종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단어를 몇 개 나열을 해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뭡니까? 마침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그 사건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면, 요나를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이끄는 결정적인 일에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은 마침이라는 사단의 단어와 이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단어가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요나의 그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라는 단어를 제 의미대로 한번 분석을 하고 제가 한번 추석을 달아봤습니다. 이건 뭐 어떤 신학자의 주석은 아닙니다. 이 이미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심이 그를 위하여 행동하고 계시다.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다? 정확하게 계시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다고? 이미 행동하고 준비하고 계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이미라는 단어는 요나의 행동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불순종에 대한 대비책을 예비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 그러고 있는 도중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너 니느웨로 갈 거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갈 거지, 알고 계십니다. 이 아이가 분명히 내 말에 대하여 반대하고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불순종하고 갈 것에 대하여 그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한 준비도 이미 하셨다는 사실이죠. 요나에게 한 것처럼 또 누구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한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에 하나의 더 덧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옳고 좋은 것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도 맡기면서도 나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숫자 6개만 좀 가르쳐주십시오. 11번, 2번, 13번, 또 이것도 적는 사람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좋은 것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의해서 수없이 많이 피 흘려주고 갔던 순교자들의 역사는 그들이 받았던 것은 뭡니까? 오늘 나는 복을 받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것들을 받을 때, 야, 역시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순교하고 박해받고 채찍질 당하고 가족들과 변리와 고통의 아픔을 당하고 무수히 많은 것들을 빼앗겼던 욥기에 고통당하는 그 장면에 있었던 것은, 그때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몰랐기에 왜 니누웨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주어질 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 패로 갈리겠죠. 니누웨로 가는 사람과 다시스로 가는 사람으로 갈리겠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셨다는 말 속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굿뉴스.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고 다시 쓰신다는 말이고, 실패자인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완전히 파산한 인류를 위하여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인간에게, 그리고 도저히 이 자기의 의지로는 살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대신한 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투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1장에 등장하고 1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바다로 내던져진 요나는 파도에 휩쓸려 죽은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던 큰 물고기에 의해서 즉시 삼키우게 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은 요나가 바다로 던져진 것은 죽으려고 한 행동이었지만 죽으려고 했는데 살았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역설이 맞습니까? 나를 바다로 던지시오.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나를 바다로 던지시오. 그러면 물고기가 나타난 사람을 팍 먹을 건데 난 살 것이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요나는 죄책감이 이르러 왔기 때문에 이 큰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뱃사람들에게 나를 바다로 던져 속죄하시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으려고 바다로 내던져졌지만 그 죽으려고 던져진 행동이 그를 살린 행동이었다. 또한 요나는 물고기의 먹힘으로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 등장하는 얘기는 전부 다 역설이에요. 풍랑치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살고 물고기한테 먹혔는데 살고. 여러분, 논리적 접근이 아닌 뭐냐면 자연계의 모든 행동들과 결과들을 역행하여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시는 장면이 절묘하게 보이는 장면. 여러분, 상식을 얘기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바다에 태풍이 불면 물고기들은 아래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 하나 하면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뭘 잘할까요? 제가 마린보입니다. 네. 제가 정말 수영을 잘합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도 살려봤고요. 뭐 그렇게 했습니다. 좀 속상한 것은 제가 어제 조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바다에서 뛰어놀던 그 자리에 마린시티가 들어서서 제가 김혜태 우리 집사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기에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조개 잡던 데거든요. 여러분, 동백섬에 가면 누리마루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이렇게 돌면 원래 인어상이 있던 자리가 있고요. 인어상이 한번 유실되면서 아래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원래 인어상이 있던 조금 북쪽 그 자리에 회를 파는 아주머니들이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뭘 했냐면
용돈을 벌기 위해서 장수를 해서 고동을 잡고 암장구를 잡고 뭐 이런 거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비율공단이나 망사공단이 이렇게 해서 가득 갖다 주면 아주머니들이 500원도 주고 뭐 1000원도 주고 뭐 그렇게 또 그게 떨어지면 이제 뭐 이제 방파제가 있는 낚시 저기 끝에 가서 뭐냐면은 5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수영 이제 팬티 하나만 입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때 당시 릴대가 이렇게 비쌌으니까 릴대가 이 해운대 바닷가 저쪽에 가면 뭐냐면은 콘크리트 더미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릴대 낚시가 이렇게 잘 걸립니다. 그러면 도다리 같은 게 딱 걸리게 되면 거기에 되면 뼈돌이 날아가니까 이제 이 낚시꾼들이 이걸 막 그하기 위해서 하면은 이제 영업을 하는 저희 5명의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50원 그럽니다. 뭐냐면 50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수영을 한 3-40m 해가지고 잠수를 해서 들어가서 또 뼈돌을 탁 쳐주면 도다리하고 쫙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명 중에 제일 영업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50원을 받은 아이가 제일 뒤쪽으로 가서 딱 앉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택시 원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뭐 200원도 벌고 300원도 벌고 그래서 이제 인호동상에 있는 그쪽에서 저희가 뭘 하느냐면 수심이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기가 한 6, 7m, 뭐 7, 8m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수경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속에서 막 이렇게 잡고 있으면 거기에 파도가 굉장히 험하게 쳐서 잘못 휩쓸리면 바위에 부딪혀서 큰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최대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고동 같은 걸 막 잡아서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이제 구력이 있어서 몸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냥 떠오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밑에 있는 바위를 잡아요. 잡고서 위를 이렇게 봐요. 보면 물이 이렇게 막 파도가 쳐서 도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돌고 난 다음에 이제 평온해지면 그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서 이제 아주머니에게 납품하고 돈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이제 뭐 여전히 자연의 원리는 뭐냐면 위에는 아무리 파도가 쳐도 아래쪽에는 파도의 물결이 없어. 그래서 물고기들이 태풍이 불면은 아래쪽으로 깊이 되돌리면 잠수하죠. 지금 이 물고기는 역행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배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요나가 이렇게 떠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등장하는 곳에는 자연계의 모든 섭리들과 그 일들이 역행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일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며칠을 있었다고요?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묘한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의 3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제가 저녁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굳이 물고기 뱃속에서 1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라 왜 굳이 3일을 있었어야 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의 3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일은 완벽한 죽음을 설명할 때 3일이라는 의미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까지 며칠 길을 갔다고? 3일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슴 아픈 3일. 그래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칼을 내리치기 전에 이삭은 이미 출발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가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산을 향하여 칼을 들고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가슴에서 순종하여 자기의 가슴에서 이미 이삭을 죽였기 때문에 모리아산 정상에서 칼로 내리치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천사의 손을 통하여 잡으신 거예요. 죽일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미 너는 이미 내 명령을 준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옥에 그들을 며칠간 가뒀어요. 3일을 가뒀어요. 죽음과도 같은 삶이죠. 출애굽기 10장에서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서 애굽의 죽음을 상징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흑암이 며칠 동안 애굽 땅에 내렸다고? 3일 동안 내렸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끝내시고 무덤에 며칠간 계셨습니까? 3일간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뒤에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요나가 있었던 3일, 아니 있어야 했던 3일은 요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것을 자신이 스오르의 뱃속, 그 자신의 상태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스올, 죽음을 나타내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세상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3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3일이 지난 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완전히 새로운 요나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모델이라고. 그리고 조금 더 완벽하게 바꿀 때 뭐라고 합니까?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어떻게 창조한다고요? 재창조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들도 요나와 같은 3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빛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하는 이도 없는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걸 듣고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하고 너무 많은 것을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점점 목 놓아 부르는 그런 3일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부산에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집사님은 참 교회를 열심히는 나오셨는데 남편은 정말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무슨 일을 했냐면 그때 그래도 꽤 잘 나가는 이제 유조차 한 대를 사가지고 이제 각 주유소에다가 기름을 납품하는 일을 했으니까 꽤 잘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면 이 남편이 절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 집사님이 항상 이 기름 운전을 하시고 하는, 그리고 화재 위험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 남편이 위험해 보여서 항상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나가기 전에 문을 딱 열고 나가기 전에 남편이 밥 먹는 기간 동안 남편이 기도를 들으면 싫어하니까 밥을 먹고 있으면 저쪽 방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면 남편이 밥 먹다가 시끄럽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럼 또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도 근데 소리가 안 들릴 수는 없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납품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남편이 늦어서 오늘 중요한 어떤 이 바이어에게 그 납품처에 납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늦었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부인이 역정을 낸 거예요. 집사님, 아니 당신은 늦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안 가고 들락날락 하면서 안 가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쭈뼛 하더니 말해, 네가 기도를 해야 나가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양반이 그렇게 하면서 내 기도를 통하여 위안을 삼고 운전대를 잡아.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분이 나중에 큰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큰 주유소의 사장도 되고 교회 장로님도 되고 교회에 큰 헌신도 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취한 요나의 첫 번째 행동은 두렵다, 무섭다, 배고프다, 빛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취한 첫 번째 행동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2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가만히 읽어보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다. 요나가 한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일까요? 하나님 빨리 이 물고기 뱃속에서 저를 꺼내 주십시오 라든지 하나님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요나의 기도의 내용의 전체의 제목은 감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감사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2장의 요나의 기도는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일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무언가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요나의 기도가 다른 것은 요나는 지금 어떤 미래형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의 심연 속에 떨어지면서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물고기 뱃속으로 팍 들어가서 정말 혼돈과 어떤 상황이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좁은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딱 느낀 것은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미 살리셨구나. 아멘입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경까지 보냈습니까? 라고 생각할 그때에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자기 편견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소명까지 저버렸지만 역경 중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 뱃속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삼킵니다. 그러면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물은 소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기가 어디에서 공급되었을까요? 모든 다른 이 물고기들과 잡혀 들어온 어떤 그 음식물들이 다 부패되고 썩어가는 어떤 그런 매캐한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맑은 공기를 쉬면서 3일 동안 숨을 쉬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환경이죠. 그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그런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는 기록된 요나의 기도에는 특별히 등장하는 주어적 개념이 없어요. 모두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파도와 물결을 일으켰고 주님이 바다에 던지셨고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분의 뜻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요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뜻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나는 4절에서 자신의 결심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듭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다시. 여러분 요나서 1장과 2장에는 기가 막힌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임이라는 단어를 하고 있고요. 요나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고. 아멘입니까? 기가 막힌 단어죠.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요나의 고백은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다시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그의 강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마침 니느웨로 도망간 그를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그를 막아서 되돌리고 있다면 그는 기도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요나의 기도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4절의 첫 부분인 주의 성전을 이라는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직역을 하면 내가 반드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정말 깊은 곳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모든 신전의 모든 깊이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가 내 머리털이 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여러분 깊이 떨어지면 밑에 있는 바다풀들이 있잖아요. 그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리고 내가 바다의 밑구리까지 내려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환경을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의 비결은 요나서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호와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725년 경건하고 체험 있는 그리스도인 어머니 아들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들 교육에 드렸습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로 아들을 보내고 이 아이가 목사로 성장하기를 원했지만 이 아이가 6살 때 어머니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뱃사람이었는데 아이가 이 슬픔을 채 받아들이기도 전에 그 다음에 바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이 이후로 이 아이는 행실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11살부터 항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 뱃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거친 소년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정말 나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뱃사람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나쁜 것들은 다 배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이 아이는 군인이 되어서 군함에 승선을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탈력을 했다가 붙잡혀서 죄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훈련한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자기의 몸이 탈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15개월 동안 노예로 탈려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포로 생활 동안 노예 무역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노예였지만 다른 흑인 노예들을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상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과 타락한 삶을 살던 그는 거기에 있으면서 정말 마음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15개월 만에 겨우 자유의 몸이 된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로 갔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노예 무역상에게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잊어버리고 노예 무역을 하는 선장이 됐어요. 그리고 노예를 열심히 사다가 팔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회심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즉시 되돌아갈 때가 있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는 노예무역을 끝내고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배를 탔어요. 배를 몰고 가면 상상할 수 없는 큰 풍랑이 그를 덮쳤습니다. 웬만한 풍랑은 다 견뎌봤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봤지만 이 풍랑은 자기가 절대로 견딜 수 없는 풍랑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죽음이 떠오르게 되면서 그때서야 그는 울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 삶이 여기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다가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이 풍랑은 누가 주셨을까요? 이 청년은 알았어요. 이 풍랑이 나를 붙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배에서 내려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썼던 시가 오늘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미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찬미가가 바로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아.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되. 그럼 찬미가는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오늘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 2장 10절은 요나서 2장의 결말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소화되지 못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 나오는데 그곳이 니누의 땅으로 가는 변경의 해안이었습니다. 그토록 가기 싫어서 몸부림쳤던 땅이죠. 그가 가고 싶지 않았던 땅, 도망가고 싶었던 그 땅에 그가 당도한 것입니다. 요나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방법을 배웠을 때 그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삶은 막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삶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 한 장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제 카톡을 내시면 제 카톡 프로필 사진도 그렇고요. 제가 모든 외부에서는 제 프로필 사진에 등장하는 사진이 아니라 문구입니다. That is a desire. 저는 이 문장을 어느 날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지울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나는 내가 적어도 내 인생에 설계를 하고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그려나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참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나의 앞으로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설계와 어떤 일들을 하실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진정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땅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움츠린 모습, 물고기 뱃속이 아닌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이 땅의 니느웨를 향하여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